필리핀에서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악보도 읽지 못하는 정규 음악 교육을 받지 못한 청년들이 무슨 노래든지 한 번 들으면 피아노로 연주하는 모습을 보며 놀랐습니다. 글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머리에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휴대전화를 사용하기 전에는 많은 사람의 전화번호를 외웠는데 지금은 가장 가까운 사람의 전화번호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합니다. 악보는 볼 줄 몰라도 다른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잊어버려도 하늘과 안 되는 지장이 없지만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항상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모든 사람과 평화스럽게 지내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비록 손해가 되더라도 다른 이에게 유익이 될 때 자신의 권리를 양보하면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결코 양보해서는 안 되는 일도 있습니다. 다수의 유익을 위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명과 어긋나는 일은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따른 일이 비록 인간관계를 힘들게 하고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양보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일로 미움을 받는다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궤에 불경스러운 자세로 손을 대었던 우사가 죽자 하나님의 법궤는 인근에 사는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겨졌습니다. 역대상 1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베데돔이 복을 받은 이유는 그가 무슨 일을 잘한 대가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오베데돔의 마음에 있었고 그의 가정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는 비결은 아주 단순하고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도록 초청하여 모시면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도록 모시기만 하면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제자들과 함께 3년 반을 지내시던 예수께서 아버지께 가신다고 했을 때 제자들은 근심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그냥 버려두고 가실 예수님이 아니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특별한 약속을 남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육신으로 옷 입으신 예수께서는 인간처럼 동시에 모든 곳에 계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모든 이들과 동시에 같이 계시며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제자들은 목숨을 내걸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무서움과 두려움에 떨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겨우 이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두려웠었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14장 16절 17절에 사단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보내지 아니하던 자냐 하리로다. 마침내 사단이 일으켰던 모든 것들의 결과를 보며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였어라고 말할 때가 올 것입니다. 사단은 이미 패배가 결정된 원수입니다. 사단이 가져다주는 핍박과 재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안칭이란 도시에 3천여 명의 신자들이 신실하게 성경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요한복음 16장 13절을 읽으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겸손한 자세로 진리의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리며 다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전반에 걸쳐 언급되고 있는 안식에 대한 표현을 보고 자신들이 지키고 있는 주일이 성경에 기록된 안식일과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3천여 명의 신도들은 주저하지 않고 진리의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르기를 결심하며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1971년 추수감사절 전날 시애틀을 출발한 비행기에서 항공 납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D.B. 쿠퍼라는 사람이 20만 달러를 챙겨서 낙하산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수십 년 동안 미국 수사당국이 노력했지만 결국은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으며 D.B. 쿠퍼가 누군지 모릅니다. 어떤 이들은 성경을 돈을 갖고 사라진 D.B. 쿠퍼처럼 신비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깨달으려 하면 영구 미제 사건처럼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진리 대신 예수님의 지혜를 빌리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만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의 상실감과 외로움은 컸습니다. 가장 커다란 상실감은 아들을 위해 진정으로 기도드려주시는 분을 잃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드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용기를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예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 위해 기도드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 통해서 믿게 될 사람들 곧 우리 모두를 위해 기도드리셨습니다. 어머니보다 나의 사정과 필요를 더 잘 아시는 예수님의 기도가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은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나아만 장군은 나라의 두 번째 가는 권세가 있지만 나병 환자였습니다. 지금도 치료가 쉽지 않지만 당시로서는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을 고쳐달라는 시리아 왕의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은 당황했습니다. 열왕기하 5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이스라엘 왕은 크게 오해했습니다. 그에겐 병을 고칠 능력이 없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소개하는 일입니다. 때때로 우리도 같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일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항상 자만심은 금물입니다. 중요한 축구 경기의 결승전에서 상대팀과의 점수가 동점인 상황에서 페널티킥을 찰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승리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선수가 공을 찼을 때 공은 골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골대를 살짝 넘겼습니다. 자만심으로 실언을 했던 제자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는 자신을 신뢰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섬길 때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면 자만해질 수밖에 없고 자만해지면 실수합니다. 매 순간마다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만을 의지할 때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